좀 떨리네요, 그죠?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좀 보았는데, 이 말씀은 저의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새로운 여정을 위한 기도라는 글인데, 제가 보면서 참 감동적인 글이라서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이룰 힘을 구했지만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약함을 주셨습니다. 큰 일을 도모할 건강을 구했지만 더 나은 일을 하도록 허약함을 주셨습니다. 행복을 가져다 줄 재물을 구했지만 지혜로워지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만인의 칭송을 받을 권세를 구했지만 하나님의 필요함을 절감할 수 있도록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삶을 즐길 수 있는 온갖 것들을 구했지만 범사에 기뻐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한 바 가운데서 얻은 것 없지만 소망하던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입술로 드린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지만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기도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보다도 큰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참 여러분, 공감이 되는 글이지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화려한 삶을 꿈꿉니다. 누구나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기를 원하고 많은 재물을 누리며 인기 있고 칭찬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세상살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장 이곳에는 1팀이나 2팀, 3팀 정도까지만 모여서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스스럼 없이 내 비전은 무엇이고 내년의 계획은 무엇이고 5년 후에 10년 후에 나는 무엇이 될 거야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팀, 6팀, 이제 30대가 된 청년들과 함께 비전에 대해서 나누면 쉽게 입을 떼지 못합니다. 지난주는 제가 하고 있는 양육 간사반에서 비전 나눔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모두가 하는 이야기가 저는 비전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제 비전은 하나님입니다. 그냥 오늘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대단한 권세를 구했지만 칭찬을 구하고 영화와 재물을 구하는 꿈을 가지고 살았지만 살아내어야 하는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아 현실에 부딪히고 자빠져 어려움을 겪으면서 본능적으로 알게 된 거죠. 쉽게 꿈을 꾸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승부욕이 강했고 누구보다도 잘나 보고 싶었고 누구보다도 인기 있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떵떵거리며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제가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 알코올에 중독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저를 낳아서 저는 그냥 태어났을 뿐인데 선택의 여지도 없이 술과 폭력과 도박과 게으름에 중독된 아버지를 아버지로 두고 살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죠.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하고 저주했지만 이 아버지가 정작 11살 되던 때에 돌아가셨을 때 참 많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다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대단한 부귀 영화를 꿈꾸었지만 20살이 될 때까지 생활보호 대상자로 시골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았던 것은 이 자존심이 센 제 마음에 흠집을 내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오직 자녀들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어머니.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마음에 못을 박는 집안의 작은 누나의 일탈은 제 마음속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학창시절 인생에 대한 방황, 하나님에 대한 방황으로 큰 교통사고를 당했지요.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습니다. 그 사건은 차라리 이 세상의 삶을 여기에서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하였습니다. 결혼 후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숱한 의심을 가지게 만들었죠. 10대 후반부터 해보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아르바이트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젊었을 때부터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때론 버티기 힘들다고 느끼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가정은, 이런 저의 삶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삶은 실패의 작품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죠. 불만을 토로했죠. 당신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선할 수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죠.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좋은 분인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집안에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어떻게 그 말이 진실일 수 있습니까? 마음에 반항심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표현은 가장 증오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월이 점점점 지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떠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마치 가을산의 단풍잎처럼 짙어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 생각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지난 시절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과거의 가난과 폭력과 위험과 아픔과 상처가 저주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장 싫어했던 말,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표현을 지금은 시도 때도 없이 내뱉고 있죠. 제가 잘 아는 영어 표현 아시죠? God is good all the time. 가장 싫어하는 말이었고 가장 증오하는 말이었고 그 메시지를 담임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서 전하기만 하면 앉아있는 청중으로서 가슴에 반항심이 올려오고 그 말을 내가 붙잡을 수 있다면 그 말을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는데 지금은 그 말을 가장 많이 내뱉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아주 극적으로 많은 변화를 이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잔잔한 이슬비를 맞듯이 조금씩 예수님의 사랑에 스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소낙비와 같은 화끈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든 보슬비와 같이 조금씩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든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변화라는 것은 당연한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청년 사역을 동신교회에서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만나면서 안타까운 마음 금치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 놓여 있는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 제 자신이 초라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주저앉아 있는 청년들을 보면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고 싶은데 그 힘이 저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세상의 삶을 너무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을 보면 가슴이 아팠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보아도 하나님이 그 청년에게 너무 가혹하리만큼 마지막 한 가닥 희망조차도 거두어 가시는 것처럼 느낄 때 정말 슬픈 마음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런 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한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울고 있는지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내일의 일을 알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조금씩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과 상처의 지난 추억과 지금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굉장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간증이기도 하고 지난 한국교회 130년 역사가 증명하기도 하고 세계 교회 2000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 메시지가 굉장히 딱딱하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설교가 안 될 것 같아요.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인생의 지경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대부분이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서 오늘도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아서 이 물고기를 팔아서 돈을 받으면 가족들을 위한 식량을 준비했던 하루살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남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들의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고 사역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만남의 지경, 생각의 지경, 사역의 지경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안드레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당시 어부들은 사회적으로 대단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안드레가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서 배를 타고 나가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단순히 잠깐만 이쪽으로 와볼래? 잠시만 내 얘기를 좀 들어볼래?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내어 교회에 가서 예배 좀 드려볼래? 이런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로서의 부르심이었고 내 삶 전체를 예수님께 드리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사람들과 헤어졌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은 정말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존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한 분이 이 자리에 마이크를 들고 서서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극적인 변화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반드시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만남이 많죠. 좋은 부모님도 만나야 됩니다. 좋은 선생님도 만나야 되고요. 좋은 배우자도 만나야 됩니다. 좋은 친구들도 만나야 됩니다. 이런 인복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도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들에게 인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매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인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새롭게 정립됩니다. 우선순위가 조정됩니다. 심지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씻겨지지 않을 것 같은 트라우마, 상처가 깨끗하게 치료됩니다. 점점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분명히 환경은 어려운데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세상살이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인생을 추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주는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어부였던 제자들의 삶의 변화였고 제 삶의 변화였고 여러분들의 그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약 2달 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셔요.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아니시고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신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길에서 전도지를 나누며 전도하는 중에 우연히 한 남자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친구가 교회에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좀 만나셔서 복음도 좀 전해주시고 교회 소개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오후에 그 친구를 빌로세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굉장히 잘생긴 친구가 와 있더라고요.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교회로 온 곳은 전혀 모르는 그런 정말 초신자 중에 초신자에 해당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머니가 갑자기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것도 초기가 아니라 암이 많이 진행된 암이었고 이미 폐까지 암이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혼자 집에 외동 아들이고 어머니와 좀 특별한 사랑을 나누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가정에 많은 상처를 주어서 아버지와의 관계는 원수와 같았고 아버지를 향한 미움과 증오, 분노가 가슴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달콤한 사랑을 나누며 인생살이가 어렵지만 그래도 버티고 버티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전혀 예상치도 못한 어머니의 암 판정은 이 친구의 마음을 견디기 힘들 만큼 괴롭혔습니다. 인생이 절벽에 떨어진 것 같은 순간이었죠. 아니, 인생이 절벽에 떨어졌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고 그 슬픔이 극대화되어서 정신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에 가서 약물을 처방받아야 겨우 삶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약을 의존하였습니다. 그런 청년이 제 앞에 와 있는데 그 친구와 이야기하는 중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저를 만나기 전날 밤에 잠을 자면서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으로도 한 번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데 자기 마음에 이분은 확실히 예수님이야 라고 확신이 들 만한 분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꿈속에서 그 청년에게 10가지의 메시지를 주셨다고 합니다. 10가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죠. 아, 이 친구는 주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친구가 확실하구나. 그래서 그 친구를 교회로 올 것을 요청하였고 그 다음 주일 우리 아포슬 예배에 왔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포슬 예배에 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지금 7주 정도가 지났는데 7주 동안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을 한 바가지씩 쏟아내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 11조에 참석하고요, 밤에 뜨는 별 예배에 참석해서 그렇게 눈물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그 친구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친구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7주, 이번 주까지 하면 8주 차가 되겠네요. 교회 온 지 8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8주 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으로 정신과에서 받아 먹던 약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잠을 자지 못했는데 그렇게 잠이 잘 온답니다. 그렇다고 환경이 변한 것은 아니에요. 어머니의 병이 치유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움 중에 계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나도 깊어 아버지를 원수처럼 생각했던, 아버지와 평생 인연을 끊고 살겠다고 생각할 만큼 가슴에 분노가 많은 형제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아버지가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딱딱해진 마음이 녹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와 대화하고 식사하면서 놀라울 정도로 8주 만에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매일 찬양을 듣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환경, 그 어려움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중심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정말로 신세가 억울하게 되었지만 그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고난의 중심에서, 태풍의 중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을 보면서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얼마나 큰 은혜를 느끼는지 모릅니다. 이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어머니는, 제가 가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절에 주기적으로 가셔서 절에서 그곳에 있는 신을 섬기며 열심을 다해 사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아들이 약을 복용해야 잠을 잘 수 있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교회 가고 난 이후에 너무나도 마음이 평안해졌고 찬양을 듣게 되고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고 얼굴에 미소가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도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저에게 요청을 해서 그 어머니가 있는 저 팔공산에 있는 요양병원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가서 그 어머니와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가면서 계속 부탁했어요. 목사님,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 주세요. 병원을 찾아갔죠.
그리고 어머니와 따로 시간을 내어서 꽤 긴 시간 동안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음의 내용들을 압축해서 어머니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어머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질 테니까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시며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오늘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은 마음에 또 803까지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준 목사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이게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 화끈한 은혜, 화끈한 역사,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또 내 마음에 염려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요, 우리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어딘가에 와 계실 텐데 우리 한번 큰 박수로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전도하려고 애쓰셨던 분 아시죠? 커피 잘하시는 집에 그분 오늘 저 제일 뒤에 와 계신데 제가 떠나고 난 이후에도 좀 교회 좀 잘 오실 수 있도록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무리 힘든 환경에 있어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체험했고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체험했고 지난 수많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기대하며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들이 굉장히 달콤한 것을 제공할 것 같지만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저희 가정에서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심각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죠.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영혼까지 다 팔아버릴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숭배를 했습니까? 저는 절에 있는 보살님을 어머니라고 하면서 살았어요. 1년에도 몇 차례씩 구판을 벌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대나무 잡으면 신이 내려가지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목소리를 내며 점을 쳐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장 집안이 어려서 점을 치고 구판을 벌리면 당장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더 무너져 버립니다.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또 구판을 벌립니다. 구판 벌리면 또 좋아지는 것 같죠. 조금 지나면 또 더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단은 야금 우리를 완전히 주저앉혀 버려요. 그래서 다 잃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인생의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의 유언 아시지요? 한번 보셔요. 돌아가실 때 하셨던 유언입니다. 그 불교계에 있어서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 죄는 수미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도 닦는다고 딸과 헤어져서 54년을 못 보고 살은 거예요. 그 딸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전글을 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돌을 열심히 닦으면 좋은 곳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철 스님보다 더 많은 돌을 닦으신 분이 있습니까? 저렇게 돌을 닦아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54년 동안 딸과 절교한 채 자신이 생각하기 옳다고 주장한 그 돌을 닦으며 사셨잖아요. 그러면서 잘못 선택했다고, 구원자가 없다고, 나는 지옥에 간다고.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구원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궁극적인 평안과 위로를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공을 쌓아도 그 공이 이 세상에서의 대단한 업적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티븐 잡스가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쓴 글을 기억하시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사업계에서 성공의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나의 삶은 최고의 성공입니다. 그러나 이를 떠나서 내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나의 평생을 회고하니 내가 그토록 자부심을 느꼈던 명예와 부가 임박한 죽음 앞에서는 별것 아니고 무의미해집니다. 하나님의 숨길과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논스톱으로 재물을 추구하면 사람이 나처럼 삐뚤어집니다. 하나님은 부가 주는 망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느끼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내 평생 쌓은 부를 나는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추억들 뿐입니다. 그게 당신을 따르고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에게 힘과 빛을 주는 참 재산입니다. 바로 지금 삶의 어느 단계에 있든지 언젠가는 막이 내려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보물처럼 간직하세요. 자신을 대접하고 남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업적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너무 젊습니다. 마지막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끝이 오고 그 끝 이후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배를 타고 그물을 내리는 것보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금방 그들의 인생의 생각의 변화로 연결되었습니다. 만남의 지경이 넓어졌죠. 이제 생각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0절에서) 그들이 그물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아버지를 버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부 생활을 안 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물고기를 안 잡으면 죽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들의 생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일까? 무엇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일까? 무엇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일까? 먹고 살기 위한 인생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추구하도록 변화되었습니다. 떠나는 마당에 우리 김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라고 했으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해볼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과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요. 세속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만들어 놓은 성공이라는 잣대를 위해서 주중에 신앙의 양심을 내려놓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소명과 비전에 대한 관심보다 한국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1200명이라고 하는 청년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에 목숨을 걸지만, 그래서 교육 훈련에 엄청나게 뛰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손발을 걷어붙이는 청년들은 비교적 적은 것 같습니다. 왜 개척교회에서 교사가 필요해서 몇 주 동안 홈페이지에서 앞에서 목사님들이 공지를 하는데 오전에 개척교회가 섬기고 아포스로 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일어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전국에서 동신교회보다 더 많이 선교 지원하는 교회가 없는데 왜 1200명 중에서 선교에 헌신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이렇게도 적습니까? 떠나면 죽을 것처럼 느낍니다. 어학연수를 위해서는 1년 동안 떠납니다. 교환학생 2년, 1년을 위해서는 그 스펙을 꿈꾸며 떠납니다. 대단한 나라의 비전 트립을 간다고 뜨면 죽기 살기로 뛰어들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잠시 멈추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여백을 가지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까? 외국인 영어 예배 사역자를 만났습니다. 교회를 사임한다고 합니다. 한 2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잠깐 만나서 티타임을 가지는데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뭐 할 거냐고 물었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이 한국 교회에서의 2년의 사역을 리플렉트 한답니다. 리플렉트. 돌아본다는 거죠. 성찰한다는 거죠. 생각해 본다는 거죠. 고심해 본다는 거죠. 얼마나 하려고 생각하고 있냐 하니까 1년 동안 리플렉트를 한대요. 와, 미국 사람의 생각 구조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주일 서울에서 설교해야 됩니다. 떠나기 전주 이번 주 제가 설교와 강의를 몇 번 했는 줄 아세요? 김 목사님? 짐 하나도 못 쌌어요 지금. 야, 정말 떠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받은 만큼 일해야 되는구나. 주중에 나와가지고 짐 싸러 나와야 돼요. 리플렉트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사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는 것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갇혀서 여기를 잠시 벗어나면 왜 우리는 죽을 것처럼 느끼냐는 거죠. 왜 뒤처지는 것처럼 느끼냐는 거죠. 울타리 속에서 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냐는 거죠. 여러분, 우연히 지난주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랩을 하는 아주 유명한 연예인의 집을 공개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고가의 외제차를 몇 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집을 공개했는데 혼자 사는데 100평이 넘습니다. 집이 2층에도 있대요. 그 집안에 정말 없는 것이 없습니다. 발코니에서 농구를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최고급 와인들이 절비에 있었고요, 어마어마한 가전제품들이 있었습니다. 몸에는 무슨 짐승을 잡았는지 고급 모피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모피 옷 입고 다니지 마세요. 화려한 신발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이런 것들을 왜 가지고 있느냐, 이거 신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청년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컬렉팅 하는 거라고, 수집하는 거라고.
세상을 사는 청년들은 이런 젊은이를 우상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인생을 꿈꿉니다.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솔직하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너무 열받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목표로 이 땅을 살아가냐는 거죠.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냐 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꿈꾸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세속적 가치관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모습에 열광하는 청년들, 여러분 혹 우리 사회가 그것을 추구하지는 않습니까? 그 끝판왕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거 아니에요. 지난 추석 때 아프리카 부룬디를 방문했습니다. 부룬디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북한 경제 소득의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직접 방문해 보니까 가난의 정도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이 부룬디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부줌부라에 유일한 국제공항이 있는데 중소도시 시외버스 터미널 같았습니다. 수도 가장 번화한 다운타운에는 경산시장, 청도, 읍내 정도 되는 다운타운이었습니다. 조금 외곽으로 벗어나서 집들을 방문해 보니 정말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옷을 입지 않은 아이들, 옷을 입어도 한 번도 빨지 않아서 때가 반질반질한 옷을 입은 아이들, 신발을 신지 않은 아이들이 절비에 있었습니다. 집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기가 없습니다. 그냥 흙바닥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는 염소들이 있는데 염소와 함께 생활을 합니다. 매트리스 없습니다. 시멘트 바닥 없습니다. 그냥 흙바닥이에요.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그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뒤에 집이 보이십니까? 흙으로 집 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지푸라기로 지붕을 씌웠습니다. 여러분 저 안에 들어가면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캄캄한 어둠이 있습니다. 낮인데도 불구하고 햇빛이 들어오는 창이 없어요. 바닥은 그냥 저희가 서 있는 흙바닥처럼 안도 그대로 똑같습니다. 부엌 없습니다. 화장실 없습니다. 씻는 것 없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아이의 발인 것 같은데 제가 그 아이의 발을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신발이 없어요. 여러분 저 아이의 발톱이 보이십니까? 발톱이 다 깨졌어요. 발톱 사이로 벌레가 기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벌레가 서식하다가 크면 기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발톱은 이미 끝나는 거죠.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세계에는 아직까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다고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 기아에 대한 책을 한 권만이라도 읽어보세요. 지금 지구상에 73억이 좀 넘게 사는데 그 중에 10억 명이 심각하고 상시적인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10억 명이 73억 중에 10억 명이 7분의 1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모피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자랑질해서 되겠습니까? 외제차를 몇 대씩 끌고 다녀서 여러분 되겠어요?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87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미국의 소들이 연간 먹어치우는 곡물이 50만 톤이다. 미국 중서부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소들이 온도 조절이 되는 피드롯이라는 거대한 시설에서 사육되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곡물 사료가 주어지는 시스템이다. 물론 소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고 정해진 공간에 그저 질서정연하게 서 있을 뿐이다. 이런 비육 축사 한 곳에만 1만 마리 이상의 소들이 수용된다. 프랑스의 르네 두몽이라는 농학자가 연구한 바로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피드롯의 절반에서 연간 소비되는 옥수수의 양이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면서도 만성적인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잠비아 같은 나라의 연간 필요량보다 더 많다는 계산이 나왔다. 여러분 한마디로 줄이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소는 먹고 사는데 사람은 못 먹고 살아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소가 먹는 곡물만 비축했다가 사람만 먹여도 세계의 기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를 먹이지 사람을 먹이지 않습니다. 부룬디라고 하는 나라의 1년 예산이 유럽연합에서 지원하는 그 지원금이 부룬디 1년 예산의 60%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예산의 60%가 EU 연합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럽 연합에서 제공하는 60%를 몇 년 전부터 차단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요? 물론 그것을 차단한 것은 그 나라의 독재 정치 때문이겠죠. 여러분, 세계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 속에서 이 땅만 바라보며 옆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비교하며 저 사람보다 좀 못하면 나는 흑수저인 것처럼, 패배자인 것처럼, 실패자인 것처럼 웅크리고 앉아서 좌절감 속에, 우울감 속에 살아가서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눈을 들어서 이 한국 사회를 떠나서 전 세계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리고 이곳 동물원에서, 이곳 세상에서 성공 아니면 실패, 두 극단에서 삶을 살아가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자본주의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뭐 좌파나 진보 아닙니다. 저 대구 사람이에요. 대구 사람 아니네요. 진주 사람이네요. 아니요, 이제 서울 사람 되겠네요. 여러분, 자본주의 필요하죠. 너무 좋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벌어야 됩니다. 하지만 나누기 위해서 벌어야 되고 구제하고 베풀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성경적 가치관에 근거해서 성경대로 살아가야죠. 성경의 원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뭐예요? 섬기고 베풀고 구제하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그들의 배를 버려두었습니다. 그들의 그물을 내려두었습니다. 그들의 물고기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생각의 지경이 넓어진 거죠. 생각이 변화된 거죠. 여러분, 좀 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고 성장과 분배의 원리를 이 성경 속에 찾으셔서 좀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속적인 야망을 가지고 그런 꿈을 꾸지 마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과하게 살지 마세요. 너무 과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1억짜리 차 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한 5천만 원짜리 차 사세요. 100만 원짜리 코트 사 입을 그 정도 여러분 재력이 있으면 50만 원으로 줄이세요. 3만 원짜리 밥 먹을 돈이 주머니 있으면 여러분 만 원으로 줄이세요. 절제가 좋습니다.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지경이 넓어지고 생각이 변화였던 제자들의 인생이 망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사역의 지경이 또 확장됩니다. 우리 23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서 만남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생각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온 갈릴리에 두루 다녔다고 합니다. 갈릴리에 두루 다니신 거예요. 이 갈릴리는 작은 지역이지만 200여 개의 마을이 모여 있습니다. 200여 개의 마을, 한 마을에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이 마을들을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여기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예수님의 사역은 그분의 전생애를 통해서 했던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역을 제자들은 지켜보았고 그대로 따라서 그 사역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퍼져나가는지 북쪽 갈릴리와 동쪽 데가볼리와 남쪽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몰려들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쳐주셨죠.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가치 있는 삶 아닙니까?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자 연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줍니다.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제공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자유하게 됩니다. 이런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은 유대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롭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갈 길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자유함을 주고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무엇을 꿈꾸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만남의 지경이 넓어졌죠. 생각이 확 변하였습니다. 지경이 넓어졌죠. 그러자 그들의 사역의 지경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하루하루 물고기 잡아 버티며 살았던 인생인데 사람을 살려내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좀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발 이 세상의 문을 열고 좀 날아올랐으면 좋겠어요. 세상 속에 새를 가둬놓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주고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려주고 아무리 화려한 것을 제공해줘도 세상 속에 사는 새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비록 하늘을 날며 먹이를 찾는 수고로움, 이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의 본성에 맞게끔 하늘을 날며 이 땅을 떠나는 것이 그게 새의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둬놓은 이 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무시한 채 먹고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치열한 삶, 잠시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좀 깊이 고뇌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좀 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바삐 달려가는 발걸음을 좀 멈추어 보세요. 그리고 좀 돌아보세요. 그리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도 변하고 삶도 변합니다. 제가 이 동신교회를 떠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 꼭 그 마태복음 시리즈에 맞지 않고 그냥 원하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무엇을 전해야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안타까움과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 주신 본성대로 은사대로 날개를 펴시고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박동진 목사가 떠났다고 그리움 때문에 카톡을 해서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리워요, 그러지 마세요. 저 바빠요. 그 일일이 대답하기도 힘들어요. 예, 그리움 때문에 저에게 연락하는 것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보고 싶은 여러분들은 그리워서 연락하는 여러분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동력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저도 언젠가 선교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도 뛰어들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력자예요. 서로 영적인 네트워킹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물질을 흘려보내고, 시간을 흘려보내고, 은사를 흘려보내고,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영적인 동력자들이 필요하지, 그리움 때문에 연락하는 것 여러분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제가 뭐 교회 한두 번 떠나봤어요? 제가 여러분 이 교회 두 번째 떠나는 겁니다. 아십니까? 2011년 11월 마지막 주 제가 여기 떠났잖아요. 제가 떠날 때 그토록 목사님 보고 싶고 편지 쓰고 난리를 치는 친구들이, 자 여기도 이름 대라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사람은 킹덤 오리엔티드 마인드셋, 하나님 왕국을 지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력할 분들,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분들,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 에너지를 통하여,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우리 각자에서 그 일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좀 가치 있고 멋있는 삶을 사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으로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탐독하여 주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우리의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뛰어들 수 있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제한된 인생의 틀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세상의 문을 열고 탈출하여 하나님 주신 창공을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